이번 시간은 요한계시록 8장 강해입니다. 요한계시록 10번째 시간인데, 이 8장은 비교적 짧은 본문이면서 일곱 천사의 일곱 나팔 중 네 번째 나팔까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7장이 삽입장이었으면서 8장은 다시 그 일곱째 봉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봉인이 의미하는 것은 재림이라고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의 이야기는 8장 1절을 분기점으로 해서 다시 8장 2절부터 한 번 더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묘사는 환란 후반부의 어느 시점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교자들이 순교한 이후에 일곱 나팔이 불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에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그때 내가 보니 일곱 천사가 하느님 앞에 섰고 그들이 일곱 나팔을 받더라.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 정적이 있었다. 그 정적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예, 실제로 그 일곱째 봉인을 열고 나서 반시각이 지나서 그 일곱 나팔이 시작되는 것이 실제로 그런 시간 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일곱 나팔의 이 첫 번째 나팔은 재림 직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일곱 나팔의 재앙은 환란의 한 그 7년 중에 한 7, 80% 되는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90%, 95%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봉인이 열릴 때 순교자들이 나타나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 다섯째 봉인이 바로 이 순교자들이 등장을 예고했는데 이들이 기도했고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 이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곱 나팔이 시작되는 시점은 다섯째 봉인과 여섯째 봉인 사이에 있는 어느 지점일 것입니다. 여섯째 봉인은 그 일곱 나팔의 거의 후반부에 불려질 것인데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는 우리가 그 뒤에 나팔들에 대해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나팔을 받았는데 이것은 환란 후반부였다. 그리고 3절에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니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향의 연기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환란 성도들이 그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이 복수를 원하면서 이 악인들에게 보복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그것이 올라가자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거기에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그러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일어난 일이 그 수목들이 타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풀도 타버리더라.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지금 그 사막화 현상이라고 해서 지금 중국의 고비 사막 그리고 내몽골 이런 데서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엄청난 먼지 그 모래들이 그런
이 스모그를 모래 먼지들이 이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쳐서 미세먼지가 되는 것이죠. 사막화 현상이라는 것이 이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계속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 중국 같은 데서는 그런 사막화가 되는 곳에 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그것을 막기에는 새로 심는 나무들이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의 온난화 그리고 기상 이변들을 막아주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수목지대들이 있죠. 그 아마존이라든지 또 시베리아에 있는 그 엄청난 삼림들이 있고, 그리고 그 미국이나 캐나다나 그 남미나 이런 데도 많은 삼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일시에다 그 3분의 1이 불타버림으로 인해서 이 지구의 환경 재앙이 초래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지,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 24절 사이에 보면 이집트 땅에 내렸던 우박이 있는데, 그 우박이 불과 함께 내렸습니다. 매우 심한 불이 우박과 함께 섞여 내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우박이 내림으로 인해서 이 곡식들과 나무들이 손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불타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박과 함께 불이 내릴 수가 있는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제가 이 본문상에 썼지만,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나오지만, 이 토네이도가 불 때, 이 토네이도가 이 기름 탱크 같은 것을 건드려 가지고 폭발하죠. 그러면은 이 불회오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말려 들어간 사람은 불타 죽는 것이죠. 그래서 불기둥 같이 막 되는 것을 그런 묘사가 있습니다. 허리케인을 토네이도를 묘사한 영화 중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불이 땅으로 달리는 일이 실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엘니뇨 현상 같은 것은 하나의 전조 같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고, 그리고 대환란 때는 통제불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밖에서 숨쉬기도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나무들이 그냥 얌전히 불타는 것이 아니라 이 대기를 온통 매연으로 덮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불타는 연기가 온 세상을 다 덮을 것이기 때문에 매캐한 냄새가 항상 나겠죠. 그래서 또 이 온난화가 더 극심해지고, 그리고 결국에 환란 끝에 가면은 태양이 지구를 직접적으로 태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존층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피가 되더라.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졌다. 이게 정확한 어떤 표현일까? 그것은 짐작만 할 뿐이지만은 운석이나 소행성이나 해성이나 뭐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은 합니다. 네, 실제 의미로 본다면은 거대한 산 같은 것이 실제로 떨어진다고 보면은 그것은 아주 거대 운석 같은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문자적으로 이것들이 피가 된 것입니다. 물이 피가 되는 것이 모세가 행하는 기적과 관련이 있을 것인가? 이것은 관련이 있다고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기적을 행하는데, 음, 그 11장 6절에 보면, 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이적을 행하는가? 이들에게는 하늘을 다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할 수 있고 비를 오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 사건은 모세가 행했었고, 비를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엘리야가 했던 대표적인 이적입니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하방 때 있었던 그 사건이 또 엘리야가 와서 또 다시 하는 것입니다. 또 3년 반으로서 기간도 같죠. 그리고 모세는 또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던 것은 동일한 이적을 그 이스라엘에 와서 또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가 오지 못했다 하는 이 이적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이 이적 때문에 하늘에서 피와 불이 섞인 그 우박이 내리니까, 그러자 그 나무들이 삽시간에 불타버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비가 오지 않아서 바싹 말라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불타버린 것입니다. 엄청난 산불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유사한 현상이 적조 현상이죠. 그래서 이것은 환경 오염, 어떤 특정 플랑크톤의 이상 번식이나 환경 오염이나 이런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피같이 보인 것이냐, 실제 피가 된 것이냐, 뭐 그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실제 피는 아니고 어떤 적조 현상 같은 것의 그런 것이 보이기에 피로 보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피가 된다고 말하는 편이 더 타당한 것이, 이 이적은 아마도 그 모세가 나타나서 행하는 이적 중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행했던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이적은 어떤 적조 현상과는 상관이 없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는 실제로 물이 피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징적 의미라기보다는 실제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피로 변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자, 물이 3분의 1이 피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물이 썩게 되죠. 그 피가 썩으니까 같이 물이 썩는 것이죠. 그러면 산소가 부족해서 그 안에 있던 바다 생물들이 다 폐사하는 것이죠. 엄청나게 폐사하고, 그들이 또 폐사함으로 인해서 물이 더 썩어서 완전히 악취를 풍기게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이것은 왜 그러한가? 이 생물의 피 속에는 철분이 다량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들을 부식시키는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죽은 바다 생물들과 이 피로 범벅이 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는 부식이 돼서 가라앉는 것이에요. 그 죽은 것들이 내뿜는 독성 물질 때문에 또 그 바다를 지나는 사람들이 숨을 쉴 수가 없겠죠. 그리고 배들도 가라앉고,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자, 앞서 그 8절에서는 거대한 산으로 묘사가 된 어떤 하늘에서 떨어지는 무엇이 있었는데, 여기 10절에서는 정확하게 큰 별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8절이나 10절이나 하늘에서 어떤 그 소행성이나 거대한 운석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등불처럼 탄다고 했으니 아마도 소행성일 수도 있고 어떤 해성류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앞서의 그 8절에서 거대한 산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거대 운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돌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10절에서는 등불처럼 탄다고 했으니 어떤 해성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강들의 3분의 1, 물들이 원천에 떨어졌습니다. 예, 강들의 3분의 1, 그럴 수가 있는가? 전 세계에 걸쳐서 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원천이 어디일까요? 예, 우리는 지하 대수층이라는 존재가 있죠. 그것은 땅 밑 깊숙이 들어가서 보면은 이 지하 대수층이라는 것이 있고, 예, 그것들은 그 대륙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은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수층이 하나로 합쳐진다고 추정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해성이 거기까지 영향을 떨어져서 거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면은 굉장히 깊숙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10절에서의 이 묘사를 우리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정확히 규명하기는 힘들지만 해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해성 안에 있는 그 독성 물질이 이 환경 오염을 시킨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물이 쓰게 된다. 물이 쓰게 된다. 이게 바다가 피로 변함으로 인해서 이 그 바다의 양식이나 수산업이나 이런 것을 전혀 할 수가 3분의 1이 파괴되기 때문에 하기가 아주 어려워진다. 예, 그 식량에도 타격을 받고 배들도 보낼 수가 없고 이렇게 되더니 이제는 이 내륙에 마실 물까지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물이 부족한 나라들에서는 이 바다 해수를 그 대량으로 정수해서 이 민물로 만들어서 쓰는 나라가 사우디나 이런 데도 있죠. 사우디 같은 나라는 바닷물을 정수해서 씁니다. 바닷물이 피로 변하면은 그런 나라에서 이 바다가 피로 변해버리면은 물을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막에서 물도 잘 안 나는데 오아시스 정도밖에 없는데 이 바닷물로 수요를 충족시키다가 없게 되면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그 얼마 안 되는 민물까지도 완전히 쑥이 되어 버리면은 여기서 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독성 물질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문자적 쑥은 먹는다고 우리가 식용으로 먹을 수가 있는 그 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쓰게 된다는 것은 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란 때 성도들, 그러니까 이때 아직 순교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아서 환란을 끝까지 통과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계속 살아야 되니까 그들은 이 재앙으로부터 특별히 지켜질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 엘리사의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 쓴 물, 독이 된 물로부터 그 기적적으로 보호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밀가루를 풀어서 이 독성 물질을 제거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기적이죠. 예,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41절에 나온다고 제가 본문에도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한테도 이 복음 전파의 명령을 주시면서 사도들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인데 17,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죠.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병자에게 안수하면 회복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대에
그 어떤 사도적 권능을 가진 누군가가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벌떡 일어난다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 시대에 그러한 이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대환란 때도 무수한 사람들이 독을 마시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겠죠. 예. 그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독을 마시고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도들한테 안수하면 환란 때 성도들한테 안수하면 그들이 그, 그, 그 병약함으로부터 회복되는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뱀들을 집을 것이며 독사들의 독을 견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코브라의 맹독을 그 물리면 바로 죽는 방울뱀의 이렇게 물려도 사도 바울이 멜리테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으나 살아남았던 것과 같이 그때가 되면 온갖 그 악한 짐승들이 돌아다니겠죠. 어떻게 되냐면은 그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땅의 짐승들로 이렇게 땅의 4분의 1을 죽인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과 같이 이 전갈이나 뱀이나 또 각종 그 자연적이고 또는 초자연적인 악한 짐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쏘여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을 것인데 환난 성도들은 거기서부터 보호를 받는데 어떻게 보호를 받냐 하면은 마가복음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들은 독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 지켜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마가복음의 그런 구절들은 이 시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사주의자들도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용을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만용을 부려서 실제로 그렇게 뱀에게 물려서 기적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면은 죽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대환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환란 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것이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적을 행하시는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기적을 행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마귀한테 속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고 그 물이 쑥게 되어서 죽었지만 성도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또 밤도 마찬가지더라. 예. 자,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환란 끝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대환란 끝이 되면은 3분의 1이 아니라 전체가 어둡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6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르죠. 여기서 계시록 6장 12절에서는 해가 머리털로 짠 청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해 3분의 1이 여기서는 강탈을 당해서 검게 되었지만 3분의 1이 이 스팟처럼 이렇게 검게 된 것이요. 뭐 일식처럼 보일 수 있긴 한데 일식은 아니라 다른 것이겠죠. 무슨 원인이 있어서. 왜 3분의 1일까요? 소위 말해서 말하자면 흑점 비슷한 것일 수도 있는데 흑점이라는 것이 이 태양 폭발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서 엄청난 태양 폭발이 일어났을 때 거기가 흑점이 됩니다. 흑점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흑점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면 이 지자기가 교란이 되고 이 전파 통신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이 일어나죠. 태양 폭발이다 해서 요새 그런 태양 주기가 활발해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흑점 폭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흑점이 거대 흑점 같은 것은 말하지 않겠는가? 태양이 거뭇거뭇하게 된 것은 엄청난 폭발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지구에 그 여파가 쏟아질 것이고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해가 완전히 검어진다는 것은 해가 엄청난 폭발을 일으킨다라고 봐도 되겠죠. 뭐 그래서 그러한 태양 폭발을 예언한 영화 중에 하나가 노잉이라는 영화가 있기도 한데 그때 그 영화에서는 인류가 멸종되는 걸로 묘사를 했지만은
실제로 멸종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 태양이 그런 엄청난 흑점들이 폭발을 일으키면은 이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그 방사능의 화상을 입는 것과 유사하게 화상을 입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환란 끝에 가면 사람들이 화상을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분의 1이 강타를 당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될 것인데, 또 달 3분의 1이 그렇다라고 했으니 이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해가 3분의 1이 어두워지면 달도 3분의 1이 어두워지는가? 달이야 해를 반사하는 반사판이니까, 반사하는 존재이니까 같이 어두워질 수가 있고, 그런데 별들이 3분의 1은 왜 또 강타를 당했을까? 예, 이거는 그야말로 완전히 초자연적인 재앙인 것이죠. 별들은 태양 폭발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에서 별들을 어둡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3분의 1이라는 것을 하루에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밝기가 3분의 1로 떨어졌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 100%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여기서는 3분의 1이라고 해서 그래서 하루에 3분의 1이 어둡게 된다, 이는 8시간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네.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하루에 3분의 1, 시간 단위로서 3분의 1을 말하고 있지만, 이 앞부분에서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라는 이 의미가 시간을 의미하지는, 어떤 시간적으로 그걸 의미하지는 않고 밝기가 타격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구절은 100% 어떻다고 해석하기가 조금 힘들지만, 이렇게 됨으로써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그것은 예견할 수가 있죠. 해가 3분의 1이 타격을 당해서 그러면 겨울이 길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재앙이 몇 년 동안 지속된다면은 이 환경에 엄청난 재앙이 오고 인류가 다 멸종하겠죠. 예, 그렇게 되지는 않고, 이거는 일시적으로 어떤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며칠을 지속할 수도 있고 몇 달을 지속할 수도 있지만, 예, 그렇게 오래도록 계속하는 현상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 13절로 가서,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이는 새 천사가 이제 불려고 하는 다른 나팔 소리들 때문이라. 이 하늘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푸른 하늘을 말하는 것이겠죠.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이 천사가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것도 초자연적이죠. 대환란 때가 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은 천사를 보기가 힘들지만, 천사를 본다는 게 대단한 일 같이 생각되지만은 아브라함 때는 천사들이 자주 나타났었죠. 사도 시대에는 사도들한테 천사들이 나타났었죠. 네,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신약 시대에는 천사들이 별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그리스도인들한테 주어졌고 전적으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복음에 대해서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할 일이 없는데, 대환란 때가 되면 천사들이 이런 모종의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 대한 그런 선포를 하기도 하고, 공지를 하기도 하고,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며, 또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각종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지켜주고 돌보아주는 그러한 일도 천사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사 숭배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지만,
천사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한테도 해당되고 대환란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은 그것이 우상 숭배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천사들이 모습을 나타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상속자, 구원을 선물로 받지 않고 상속으로 받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유대인을, 이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그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그 자손인 히브리인들도 상속의 조건이 되어서 구원을 상속받는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섬기는 일을 천사들이 하게 되는데 그것이 대환란 때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섬기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이런 일을 하고 또 이 13절에서 말씀과 같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일도 합니다. 3번 경고하고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이 세 천사가 이제 불려거는 다른 나팔 소리들 때문이라. 그래서 그 계시록의 천사들이 등장할 때 우리는 유의해서 봐야 되고, 이 시대하고 지금 우리 시대하고 저 시대하고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천사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 시대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천사를 볼 수도 보지 못하라는 법은 없죠.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간증이나 경험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도의 그 히말라야의 성자라고 하는 그 썬다싱이라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20세기에 그 썬다싱도 그 티벳에서 복음 전파하다가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 천사가 구해준 경험도 있다라고 이렇게 토로를 하죠. 그것은 개인적인 간증은 될 수 있어도 어떤 이 시대의 교리가 되기는 미흡한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직접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달하기보다는 말씀으로 직접 역사하시는 것이 더 강한 것입니다. 그렇고 환란 때는 천사들이 더 많은 부분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본문은 짧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 이 본문에서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나팔에서 이 5번째 나팔을 불 때 더 극심한 재앙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이 나팔들을 살펴볼 적에 이것이 대환란이 진정으로 그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무후무한 대환란인 이유가 이 본문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환란은 이제까지 인류 역사 중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 때와 겨우 비교가 될 정도, 그것과 비교가 될지언정 다른 것과는 거의 비교가 불가능하죠. 노아의 홍수 때는 그때는 지금보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그 노아의 홍수 때는 그냥 물에 한 번에 다 빠져 죽었죠. 그래서 심판이 한 번에 다 일어났지만은 대환란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 전체 그 유대인을 다루는 그 마지막 다니엘의 한 주라는 그 경륜으로서는 7년이고 아주 극심한 대환란이라는 의미에서는 후 3년 반의 그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그 기간입니다. 특히 그 후 3년 반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이러한 엄청난 8장에 나온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제각기 무슨 방법 수단을 강구하고 땅굴을 판다든지 뭐 방공호를 파고 비상식량을 저장해 놓고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 잠시 견딜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런 재앙들이 3년 반 동안 반복해서 여기저기 치고 여기저기 이렇게 재앙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을 통과함에 있어서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사람들이 대환란을 통과함에 있어서 의존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어, 그 환란 성도들한테 밀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증인이 심판을 내릴 때 그 재앙으로부터 살아남으려면 결국에 유대인 편에 붙어서 유대인들한테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도와줘야 되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도와주면은 유대인들이 도와준 이방인들을 또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보 관계가 되는 것이고 우리 시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대환란 때가 같지는 않지만은 어떤 영적 원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방 세계에 아직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 미국이나 유럽이나 기타 국가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이방인들이 멸시하지 않고 잘 해주면 비록 그 유대인들이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기적인 행동들을 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증오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 나라의 재앙을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수많은 죄악들을 저질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도 일으키고 인디언도 죽이고 그런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했음에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 건재한 이유가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유대인들한테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었죠. 아직까지는 히틀러 같은 일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그나마 지금까지 살만한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한테 악을 저지른 나라들은 전부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대환란 때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일치단결해서 유대인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저주들이 한꺼번에 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박해한 것에 대한 저주가 한꺼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극심한 재앙이 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을 통과할 사람들은 반드시 유대인들한테 잘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보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환란을 통과할 사람들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 이 정도의 말을 해줄 수 있을 뿐이죠. 유대인들한테 잘 해주어라. 이 정도의 충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그때 극심한 대환란 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고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환란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지 환란 때를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개념을 가져야 되고 그런 성경적인 입장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뭐 베리칩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음모론이나 실제 사실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복음 대신에 지나치게 강조해서 그것을 전파하려고 하면은 결국에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고
또 이 복음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그러한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우리는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시대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휴거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